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 주심이 생육하고 번성, 하나님의 복이죠, 인간들에게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경건한 여자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즉 뱀의 후손들과 섞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은 나뉘어라 라고 말했는데 섞였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고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게 되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 부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악했다고 하나님은 이제 선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는, 창조의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지은 것을 스스로 쓸어버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책인 노아,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은 노아의 족보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족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톨레도트. 창세기는 몇 개의 족보? 몇 개의 족보? 성진이? 창세기 족보 몇 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10개. 기억하시죠? 10개의 족보 중에 오늘은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노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에 반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부패하고 강포하다라고 말하죠. 옛날 번역으로는, 이 개역 한글 번역으로는 부패가 폐괴입니다. 부패가 좀 더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것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상하죠? 땅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부패했는데 왜 땅이 부패했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땅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성경은 땅의 타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특징은 뭐냐? 강포. 뭐냐? 이게 폭력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성경은 부패와 강포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는 반대되죠. 의로운 것과 반대되는 게 힘이 있으면 그것이 곧 법칙이 되는 것이죠. 이 힘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바로 네피림입니다. 이 네피림이 거인족들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죠. 바로 이때 온 땅이 부패하고 강포가 판을 치는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절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의롭고 당대에 완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구나. 한마디로 의로운 노아는 반드시 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홍수로 이 땅을 강포하고 부패했으니까 심판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노아가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구할만 하니 구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노아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 노아의 의로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은 관계의 완전성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로 노아가 합당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악해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없었다면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믿고 세상에 방주, 즉 홍수 심판을 시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 이제 그 세상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마음이 편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노아라고 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가 사는 양산 물로 쓸어버리겠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빨리 쓸어 부십시오. 이 사람들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랍니까? 그죠? 노아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노아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노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노아가 아이고 하나님 그냥 물로 쓸어버리십시오. 그냥 저를 살리면 되지 굳이 방주를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말은 믿었다고 치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요, 노아 방주에 승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노아와 모든 생물은 당연히 멸망했겠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죽었다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노아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노아가 없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됩니다. 노아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 달려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노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노아가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노아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500세의 자녀를 낳았죠. 그러면 노아가 5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그 기록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노아는 500세가 될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500년간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아빠의 말, 할아버지의 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말, 그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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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그냥 믿고 살았습니다. 500년간 노아가 한 일은 그게 다입니다. 성경은 단지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간단한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노아의 500년간의 믿음의 행위가 숨어 있는 것이죠. 500년 동안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쉽습니까?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했을 때 노아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편안하게 저를 믿고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을 때 노아가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하나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노아가 하나님과 그렇게 막 친밀하게 대하고 막 그렇게 보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단지 부모와 조상들에게 들은 게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했을 때 노아는 그 적시로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왜요? 들은 바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로 들었던 말이 진짜라는 것을 노아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음성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은 노아가 준비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믿었고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노아 역시 의롭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처럼 믿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생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인생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 노아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의로운 노아, 하나님이 믿는 의로운 노아, 하나님이 신뢰하는 의로운 노아. 두 번째는 선지자 노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떠한 문맥에서 나왔느냐?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노아의 시대 때 똑같은 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게 지금 너희들 옆에도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노아의 날이라고 예를 듭니다. 하나님은 노아 방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노아 방주의 목적은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주는 방편, 통로였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림을 드러내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답입니다. 그러나 과연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무슨 말이죠? 노아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의를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파한다는 단어가 뭐냐? 설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동사로는, 명사는 설교자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딱 3번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어드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에게 사용되었고, 나머지 2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설교자다, 전파자다라고 말할 때 디모데전서에서 한 번,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딱 3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 때 사도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였다, 설교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뭐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든 게 아니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처럼 목사가 없는 시대에 복음은 누가 전했습니까? 오늘날은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가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그럼 목사가 없는 시대는요? 구약 시대에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선지자. 그럼 노아는요? 선지자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설교에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120년 동안 노아의 설교에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족들입니다. 아내와 아들들 3명과 며느리들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120년간 사역했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어요. 제가 노아를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120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119년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120년간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다. 노아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사역의 성공 여부는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맞냐 안 맞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노아는 몇 년간 하나님의 의를 전했습니까? 120년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제외한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선지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삶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구약시대 잘 보십시오. 예수님까지도 잘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외로움입니다. 외롭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이 외롭습니다.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홀로 신앙생활하는 슬픔을, 외로움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가족들이 다 믿는 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선지자의 삶의 숙명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선지자의 삶, 그 외로움이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선지자로 살 때 형제, 자매, 가족, 친지들이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소통되지 않는 것보다 성도에게 더 큰 외로움은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인간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복음의 외로움에 몸부림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이 길에 혼자일까? 왜 나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할까?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정상입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과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 노아를 믿고 있으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 120년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노아가 너무 대단하고 믿음이 탁월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볼까요? 성도들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성도들입니다. 몇 명 되지 않지만 노아는
같은 성도들 덕분에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노아도 분명 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외로우십니까? 우리에게 인간적인 친밀함이 가득하다 해도 복음 안에서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다니지만 성도들이 외로울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중이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들로서 동일한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 얘들아 거기 오타다, 신앙의 동일합니다. 동리함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동일한 성도들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믿는 바가 동일한 그 성도들 때문에 복음을 함께 읊조릴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얼마나 힘이 나고 격려받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요? 신앙 고백의 동일함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받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의 동일함.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 아, 이 일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지만 성도는 성도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위로하며 살아봅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 봅시다. 여기에 없는 이들을, 빈자리를 채울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세상에서는 외로울 수 있어도 같은 길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함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함께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내 위로다. 자, 위로는 끝나고 또 밥 먹으면서 받으십시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특이하게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홍수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라고 말했습니까? 말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는 너의 가족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전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걷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노아는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 500세에 결혼한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한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가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함께 살면 어떻습니까? 표정만 봐도 압니다. 저거 삐졌구나. 저건 뭐 서운하구나.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부터 돌아봅니다. 그죠? 뭐예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너 방주 만들어, 홍수로 심판할 거야, 120년 동안
그들의 날이 120년 남았다 하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120년간 돌아올 기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부터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노아가 선지자다, 의를 전파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노아처럼 우리가 이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맨날 우리에게 맞춰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결과 노아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라는 복음을 120년 동안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의를 전파하는지, 세상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지 살펴보고 여러분들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 노아입니다. 첫 번째, 의로운 노아. 두 번째, 선지자 노아. 세 번째, 믿음의 사람 노아입니다. 오늘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조준행 이름 여기에서 온 겁니까? 예, 맞답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단순한 이 몇 마디 문장 안에 놀라운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화된 세상에서, 강포한 세상에서, 부패한 세상에서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날개를 치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런데 노아는 120년간 신앙을 지켰습니다. 물론 노아의 인생 950년이 노아의 인생 전체에서 믿음을 지킨 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노아에게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홍수로 물로 심판한다. 120년 이후의 일을 자기는 믿었습니다. 그죠?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실체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재림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그게 실체가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을 믿음으로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는 방식은 너 죄인이야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광장에 모여서 이거 잘못되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믿는 바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방주 크기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규빗이 얼마랍니까? 1규빗. 이게 1규빗입니다. 이 팔뚝 요거 40cm에서 45cm 정도입니다. 이게 1규빗입니다. 방주가 그러면 길이가 얼마나 되죠?
방주가 축구장 1.5배 정도 됩니다. 한 135에서 150m 길이가. 그리고 높이가 13m. 이 폭이 22m 정도가 됩니다. 이 방주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To be continue. 이건 다음 주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이 말에 일주일 동안 고민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0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0년간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것 과연 쉬웠겠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노아가 말했겠죠. 야 120년 뒤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거 가족만 먹고 살라고 우리는 버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아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요, 나무를 다 베니까. 여러분 방주 그 정도 크기 만들려면 얼마나 나무를 베야 되겠습니까? 저거 우리의 자연환경을 다 해친다. 저 나쁜 놈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가끔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개인 시위를 부렸겠죠. 왜 방해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마! 나무 베지마!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부패하고 강포가 판치는 세상인데요. 모세가 여기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했지만 노아의 신앙의 지조가 확실하지 않았다면 그는 수백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나무를 자르고 여러분들이 옮겨가지고 그 150m 되는 방주 여러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정영 집사님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정영 집사님도 기구가 도구가 있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드릴 없고 전기톱 없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문화가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120년이 걸린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물로 홍수가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과연 비가 올까?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까? 이런 생각을 노아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노아도 사람인데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주 의미 있는 문장입니다. 칼빈이 창세기 주석을 쓰면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기서 한 문장으로 말하지만 노아가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얼마나 불가능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부패된 성품에서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 데는 얼마나 약삭빠르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에 구실을 붙이는 데에 얼마나 교묘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는 우리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결하고 나서는 악한 사상들이 절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악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도 배워야 될 것이다. 여러분 참 탁월한 말이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칼빈이 전제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첫 번째, 왜 불가능하죠? 우리가 너무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한 성품에서 사람들이 핑계를 대는데 얼마나 약삭빠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구실을 갖다 붙이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저도 가끔 그런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해야지. 대체할 때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많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러면서 제 스스로 합리화시킵니다. 이번 주는 바쁘니까 대충.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칼빈이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결하고 나서는 악한 사상들과는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양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도 그러한 악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켜서 자주자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사탄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가끔씩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탄은 그때도 방해 안 합니다. 왜요? 가만히 놔둬도 지 알아서 자빠질 거니까. 그렇죠? 사탄은 탁월하게 신앙생활하고 우야든 동,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는 사람은 물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것만 넘어서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이것만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딱 그거 하나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여러분, 그거 딱 넘어서잖아요.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힘이 붙죠. 그런데 또 이것만 하는 게 또 생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노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성품, 죄를 좋아하는 성품, 핑계대기를 너무 지혜롭게 잘하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즐겁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외부적인 환경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좋은 것, 재밌는 것, 해야 되는 것 참 많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략하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빠져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데는 교묘하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뒤에서 방해합니다. 요거 하나 딱 쳐주면 넘어질 것 같은데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증거는 뭐냐? 우리 믿음의 증거는 뭐냐? 우리의 이 모든 부패함과 악함과 게으름과 사탄의 방해를 초월하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이 바로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그런 믿음의 행동이 바로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노아처럼 120년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에 두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게 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게 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늘 첫 번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에 놓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에 놓으면 늘 첫 번째에 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에 놓으면 내 것은 손해봐도 그것부터 하고 손해봅니다. 그것부터 되면 말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늘 첫 번째를 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노아 반대급부에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처럼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홍수로 인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시 최후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 선지자가 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하나님의 자비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성도들을 찾습니다. 내 백성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찾습니다.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를 우리 주님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대책이 되어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악한 본성과 게으른 본성과 핑계대기 좋아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우며 살아갑시다. 악한 사탄의 방해를 정면으로 대적하며 살아갑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노아처럼 하나님의 대책이 되어서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